찬송가 54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돌아오신 사건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집에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느라고 지체하는 동안 그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이미 죽었으니 이제 포기하는 그런 절망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잔다 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딸을 살려내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는 어떤 상황이든지 회복시키시고 구원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40절에서 42절까지는 다시 돌아왔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을 죽어가는데 살려달라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43절에서 48절까지는 에피소드가 하나 끼어 들어갑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49절에서 56절까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집으로 가셔서 그 딸을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럼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떠나달라 간청을 하게 되자 배에 오르셔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무리가 환영하며 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겠다. 거라사인의 지방과는 다르죠. 그들은 떠나달라 그랬고 이쪽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오셨을 때 이제 환영하게 된 겁니다. 41절에 보면 그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으로 한번 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이제 지역마다 세워진 이 회당 또 회당에서 드려진 예배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 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 종교 지도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트집 잡을 수 있을까? 그런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2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의 지위로 볼 때 할 수 있는 거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리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게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있으면 사모함이 없고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내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힘든 문제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적인 의심이 생기는 것이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망과 불신앙으로 가는 본능을 거슬러서 도리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역시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자기 딸이 죽을 지경이 되자 결국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끼어들게 됩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었고 또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밝히게 되면서 좀 지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42절 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실새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이동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물밀듯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면서 서로 사람들이 밀치며 가까이 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의 이동에 환영 인파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밀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만큼이나 절박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녀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찾아 나온 것이죠. 43절과 44절을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12년을 병으로 고생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질병이고 불치병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으로 아마 이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서 또 종양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피가 나면 이제 놀라게 되는데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백방으로 치료하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있던 물질을 다 허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 이외에도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여러 문제들을 파생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고 또 이 여인과 하혈을 할 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몰래 삐집고 들어와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게 될 때 자기에게 혈루증이 낫게 된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어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비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서로 밀고 밀치는 가운데 누군가는 손을 댔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누군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러면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댔다는 것은 어떤 무의미한 접촉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가 있는 접촉, 믿음으로 나와서 손을 댄 접촉이고 그로 인해서 치유의 능력이 발생한 그런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결국 이 여인은 숨기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에 손을 댄 이유와 또 손을 댄 즉시 나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의미한 접촉, 형식적인 큐티, 예배, 기도 이런 것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주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믿음의 터치, 말씀의 터치, 은혜의 터치, 성령의 터치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서 치유를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잠시 지체하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집으로 가서 그 딸을 살려내십니다. 자, 이렇게 12회를 혈증을 앓던 여인과 만나서 치유의 과정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야속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야속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이 죽었으니 다 끝났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딸이 죽었고 다 끝났으니까 번거롭게 예수님 괴롭게 집으로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황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5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죽은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났다고 판정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주님은 회당장의 집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부모만 데리고 이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이 딸을 보면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3절에 보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관계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뭐 대단한 스승이라도 된 것처럼 따르는데 사람이 죽은 건지 잠든 건지도 분간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실패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 끝난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도 끝났다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정리하시는지,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 혈루병 고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고쳐주심을 사모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을 행하시고 또 12해를 혈중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할 때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들이라도 주님께서 끝났다고 선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